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이 세상 사람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부모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 물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고 보살피고 무지한 헌신한 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부모들은 예전의 과거들처럼 자녀들로부터 그러한 효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면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세태가 좀 바뀌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고 장수하는 첫 단추다라고 첫 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효하고 부모에 공경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이 불효와 관련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데 사단이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불효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불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되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을 받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려면 우리가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불효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형제와 관계 가운데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단은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를 업신여기게 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부모를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서로 갈등을 갖게 하고 거기에 많은 상처를 남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부모 문제 때문에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는 일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로 불효를 바로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를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의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죠. 먼 옛날 창세기로 가면 거기 보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 저주를 받은 함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공포했어요.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자기 형제 셈과 아벳에게 그 사실을 그냥 떠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건의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자기 아버지 실수를 드러낼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실수하자마자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의 행동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그런 행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예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후욕하는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행동에 이미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후욕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는 큰 뉴스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그렇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그것이 있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었지 형제들에게 그것을 비난하고 후욕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어떤 일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상처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쓴뿌리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그런 감정이 있었다. 잘못된 감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쓴뿌리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쓴뿌리는 왜 남습니까? 사람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남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100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뿌리 남는 것은 100가지 잘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10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그 안에 상처가 돼가지고 쓴뿌리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감정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감정, 바로 이런 함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잘못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면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 함과 같이 비방하고 포욕하는 그런 행동의 자리로 갈 뿐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맺게 돼서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느냐? 자기가 따먹게 되고 그 열매를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고 말이죠.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내가 축복을 받을 건지 내가 저주를 받을 건지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인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부모님과 교회 영적 리더의 그런 어떤 축복하는 권세, 그것을 있으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우리가 도전하면 바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아니라 여러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우리 인간의 행사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날 이 시대의 불효와 관련해서 특징이 뭐냐? 그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효는 언제의 특징이냐? 말세의 특징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거기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며 그게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면 고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왜 고통을 받는지.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받는지 몰라. 내가 문제가 생겨.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려. 내가 힘들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말세의 특징은 오늘날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허물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하고 후욕하는 것은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자식에게도 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에까지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라고 해서 안전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함의 아버지 노아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는 그 실수를,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덮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실수할 때 그 실수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다.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다. 나를 키운 사람이다.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부모이고 또 부모가 될 것인데 안전한 부모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 불효와 관련된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불효는 자기를 파괴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효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게 스스로 파괴시키는 게 바로 뭐라고요? 불효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효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자기 파멸, 멸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불효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불효하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부모를 없애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자기가 파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탄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심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요, 아주 이 벌이 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형을 처한다? 여러분, 오늘날 사형은 어떤 사람이 사형 나갑니까? 아주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이 사형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형 제도도 지금 폐지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 사형이잖아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해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듯이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부모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한 거예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부모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자식이 다 복 받는가요? 예,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불효한 자는 자식이 아무리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내가 불효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함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효도의 씨앗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요, 불효의 씨앗은 저주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큐티 열왕기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들어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스스로 자기 세를 다 규합해가지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질서를 깨뜨리고 반역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참한 요압 장군들과 그 무리들, 질서를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들은 죽었어요. 죽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축복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여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축복을 깨뜨려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는 자로 가십시오. 예. 부모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그 부모님, 예,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에게 흘러넘치려면, 나에게 그것이 흐르게 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을 잘 섬기게 받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계명이 1계명이 4계명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될 그 계명이 4계명에서부터 몇 계명에서부터요? 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5계명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될 그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첫 단추가 뭐냐?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나머지 단추를 잘 깰 수 있는 거야. 그거 잘못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그거 틀려. 그거 절대로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의 첫 번째가 되고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걸 잘 끼야 돼. 이걸 끼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왜 하나님 명령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네가 복 받으니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선택 과정이나 무슨 필수 과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두 가지예요.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명령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이게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임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을 줬다 그 말이죠. 예.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판단한 기준은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있어. 분야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잘나고 똑똑해서 권위를 주었던가요? 예. 인격적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이 땅에 성공해서 하는 권위를 주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무식하고 또 가난하고 몸에 병들고 약하고 우리보다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비판하는 것은요.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비중을 두고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이계절서를 파괴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후욕하게 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계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놀아나고 있다?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계질서가 파괴되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사회에서 책임자들이 업신여김을 받는 이런 새 시대. 이게 바로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사단이 그렇게 한다.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예. 그래서 뭐 하극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오늘날의 뭐 정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계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일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사단이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 부모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근원이요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도 없죠. 예,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길렀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하신 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요 근원이요 원천인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사랑이 있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의무감에 오늘 성경에 부모를 효도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지. 그것은 의무감에 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예. 사랑은 언제 나타납니까?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화로부터 사랑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대화로부터.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대화할 수 없는 무엇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자주 찾아뵙고요. 전화드려야 돼요. 그래, 자꾸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선물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요. 예, 부모님을 잘 효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무슨 뭐가 필요한데 내 필요를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기의 필요를 잘 말할 수 있죠. 예, 물론 뭐 성장하면 그러지 않지만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이 필요하면 아빠, 엄마 나 돈 줘.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럼 없이 그냥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듯이. 예.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필요로 채워주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감사가 넘치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부모님 은혜. 예. 근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감사, 그게 불가능합니다. 뭐 감사는 여러 가지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정 얘기를 좀 하면, 그의 작은아버지들이 있는데, 작은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가서 섬겨요. 참 귀한 일 아니겠어요? 예. 때로는 뭐 맛있는 거, 그들이 필요한 거 사서 섬겼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돈이 무슨 뭐 땅을 팔아가지고 뭐 보상받아가지고 돈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아들이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다 줘버렸대요. 그 이후로부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 때문에 갔어요? 보상받은 거 돈 그거 얻으려고 간 거죠. 예. 대가가 있는,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예. 나에게 돌아온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가서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생산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 무슨 대가가 돌아오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죠. 내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리라. 그렇게 해서 가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뭐 가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으나만 어버이의 날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네 뭐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사의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 진정한 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진정한 감사가 될 수도 없고 효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거친 말 하고요, 공격한 말 하고 비판한 말 합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업신여겨요. 아빠 그것도 못해, 아빠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먼 훗날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 훗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행동으로 배웁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것을 누가 먹느냐? 내가 다시 먹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불효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 불효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누굴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봐라, 이렇게 불효했다? 나에게도 이렇게 불효해라? 그 씨앗을 심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효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먹게 돼 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만. 아니, 2절. 다 있죠.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의 첫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잘못 심으면, 여러분이 잘못 심었다는 것은 불효의 씨앗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먹게 된다고요? 네가 먹게 된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기를 당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예. 이 세상은 날로 타락해 갑니다. 부패해 갑니다.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버리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